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오늘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깊은 소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던 바로 그 이유,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막대한 것을 주시며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일꾼이었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잠시 이제 뒤로 물러서 계시거나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여기서 뭘 더 일을 하랴 하고 이제 나는 리타이어 할 테다 하고 뒤로 물러서셨던 분들, 여러분 리타이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리타이어란 말은 타이어를 갈아 끼고 계속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시고 주님 생명 주신 날까지 지치지 않게 병들지 않게 주님 지켜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계속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 나오신 분들은 더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꾼, 이 좋은 일꾼의 기준에 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는 일꾼을 뽑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일꾼의 일원이 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만과 불평을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안 되는 이유만 찾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과는 힘든 일도 기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또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로부터 또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께로부터 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얻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고백하시며 이것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긍정과 감사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위치에 올려놔 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죠. 그 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 질문의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이영웅 목사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오늘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매우 신앙생활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잠시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GI와 ACLS라고 하는 두 큰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것에 이제 참여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곳에 강사로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은 전 세계를 이끌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름 잡고 계신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뭐 하나도 없었던 젊은 시절 이 CGI 대회에 참석해서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꿈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날 큰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선물로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이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께 배우고 이영훈 목사님께 배우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이제 말이 바뀐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까지 이 컨퍼런스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강사가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들은 모든 강의는 이처럼 일관된 것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여진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왜 이런 구별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마른 땅을 넘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마른 땅을 넘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절대 소망과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신문이나 광고 매체에 보면 밤에 남북한을 비교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한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반면에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두움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예수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다시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고 가 그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의 희망의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제 그 황폐화된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봄에 보면 그 쟁기를 걸어서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이 땅을 갈아엎고 돋우는 것을 기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경이 필요합니까? 땅을 갈아엎어 그 땅이 다시 숨쉬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가 스며들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땅을 세상과 구별되어 기경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좋은 일꾼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다시 밝아지고, 여러분, 제 머리 색깔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자연적인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머리도 다시 까맣게 해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은 양육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양육받는 사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이제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향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향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최신 동양 어떤 향수가 있는지, 뭐가 새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꿰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전국의 맛집 지도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뭘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신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은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무관심해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말씀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거잖아요. 사랑은 쌍방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 형제님을 찾아와서 형제님이면 나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그냥 갔대요.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자매님이 또 형제님은 나랑 결혼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자매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형제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결혼은 쌍방응답입니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많이 대화를 하면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닮습니다. 기분이 나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부는 닮습니다. 왜 닮느냐 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닮는 거예요. 어디 가시면 좀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남매냐는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겉모습도 닮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만큼 닮을 정도면 여러분 속은 어떻겠습니까?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뵈니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보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경학교와 성경대학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성경학교에서는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틀을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그 성경대학은 이제 우리가 교리, 조직신학적인 부분을 하는데,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뽑아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66권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게 성경대학입니다. 한 번 학교 나오고 한 번 대학 나온다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듣고 또 이렇게 수강하고 들으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양육을 받아 우리가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이용호 목사님은 성경을 벌써 6번 읽으셨다는데, 저는 아무튼 목사님 뒤꿈치라도 자꾸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는 쓰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쉬는 시간만 되면은 어디 디비지고 싶고,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저는 좀 자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갈 때 목사님 옆자리 타고 갔거든요. 옆자리 타고 갔는데 목사님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의자를 뒤로 접혔다 위로 올렸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성경 읽고 계셔서, 아, 역시 이 목사님 따라가려면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성경 일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실로 가십시오. 중보기도실에서는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성경 일독하기 운동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실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열심히 함께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양육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저기 절에 가도 기도하고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무슬림들도 기도하고요. 힌두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세 번 읽어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또 하나님께 양육받는 경건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경건한 사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양육받는 사람.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이제 선발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겪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 교만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교만의 시간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만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교만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보다 앞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주님보다 절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미국의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미국의 인디안들은 말이 너무 빨리 달리면 자신의 육체와 혼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막 달리다가 잠시 멈춰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뒤처진 혼이 자기에게 와서 붙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주님보다 빠르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느리게 가시면 주님 뒤를 느리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빨리 가시면 주님 뒤를 빨리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요. 교만해졌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교만해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것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이 시절에는요, 헬라와 그리스 지역과 로마와 중동에 수없이 많은 신화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신화의 주인공들은 100% 다 인간이 지어낸 신들이죠. 거짓 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아주 원어적으로 보면 늙은 여인들이 길가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재밌잖아요. 그 재미진 얘기를 길거리에 앉아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신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쓸모없는 이야기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망령된 이런 행실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망령된 행동과 허탄한 신화가 있었던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채워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라 사전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훈련하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런닝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내가 뭘 먹고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사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육체의 건강을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이런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존재하면요, 다 좋다면은 눈이 반짝거려요. 얼마나 더 좋냐면은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여러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삶, 그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성품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루틴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애쓰기 시작하면 동시에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마귀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잡힐 듯 우리는 절대 잡히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힐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냈다 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랑 이만큼 거리가 벌어지면 우리가 또 막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좀 신앙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질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제 열심히 했는데 좀 아까 죽을 뻔했네 그래. 그거 좀 숨 좀 돌리고 가야겠다 하면 그새 또 마귀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 이렇게 쫓아왔어? 그리고 또 막 달리려고 하다 보면 또 숨이 차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안고 또 이만큼 옮겨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유업과 함께 주신 이 기쁜 사명,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받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유명하게 생각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셔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부자 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할 때 우리 교회 오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